오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연약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온전히 지금 말씀을 전하는 이때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사랑하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본문 7절 말씀 속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대목일 것입니다. 요한일서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결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랑은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실천해야 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7절 중반절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어 8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말씀처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단지 좋은 것이기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시며 그분의 모든 행위가 사랑의 행위임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사랑을 행할 때, 실천할 때 비로소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여주신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랑의 행위가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참 사랑의 근거이자 증거일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의 구체적인 행위를 보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듯이 하나님을 따라 우리 또한 내 가족을, 내 이웃을, 내 형제를 사랑해야 그 사랑을 더 깊이,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흔히 자신이 부모가 되어보지 않고서는 부모님의 심정을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고서야
철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잔소리로만 느껴졌던 부모님의 말씀들이 그때에는 사랑의 표현이었음을 비로소 이해하게 되고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들을 늦게나마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의 경우 물이 끓고 있는 냄비를 만지고 나서야 뜨거움의 고통을 경험하게 되고 아무 것이나 만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아무 의미가 없거나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는 공허한 단어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셔야 부모님의 심정을 알듯이 우리의 행함, 바로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가 우리 삶에 전제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으며 그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둘러보면 많은 곳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 또한 너무도 많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전기도 들어가지 않는 시골조차도 교회는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십자가 형상으로 만들어진 목걸이, 귀걸이 등 이 모양 저 모양의 십자가 형상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십자가 형상들을 보실 때 무슨 생각들을 하십니까? 십자가 형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이 묵상이 되십니까? 아니면 습관화된 신앙생활과 익숙해져 무뎌진 신앙심으로 인하여 아무런 감흥도 아무런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우리 기독교는 어찌 보면 특이한 종교입니다. 십자가라는 죽음의 형태를 심벌로 삼은 종교니까요. 로마 시대에 제일 무섭고 잔인했던 죽음의 형태를 말이죠. 불교는 연꽃을, 유대교는 다윗의 별처럼 타 종교는 아름답거나 멋진 것들을 심벌로 삼는데 왜 우리 기독교는 혐오스럽고 볼품없는 나무 십자가 형상을 심벌로 삼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인을 죽이는 사형 도구로서의 형상이 아닌 그 안에, 그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큰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다잉 메시지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이것은요, 어떠한 살인사건이 벌어진 현장에서 사체가 놓여있는 위치와 모양, 흔적 그리고 물건들이 놓여진 상태를 보고 그 사건 당시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상황을 알려주는 바로 죽은 피해자가 보내는 죽은 자의 메시지를 다잉 메시지라고 합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된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누구 때문에 죽으셨고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 달려 돌아가셨는지 우리에게 십자가라는 형상으로 알려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어느 곳이든 어느 자리에서든 이러한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과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마음속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과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자들이 십자가에서 멀어지게 되면요, 환경이 보이게 돼요. 그리고 세상 것이 보이고 돈이나 명예, 권력처럼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들에 마음을 뺏기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 형상이, 그 사랑이 흐릿해지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바로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경쟁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우리의 욕정과 욕구만이 넘쳐나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 중심에 십자가를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께 매일같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실패, 좌절, 두려움 등 세상에 속한 모든 어둠이 우리 안에서 물러가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통해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만이 넘쳐날 것입니다. 빛을 내는 모든 도구들은 자신의 크기와 역량만큼만 빛을 발합니다. 예를 들어 손전등도 자신의 렌즈 크기만큼의 빛만을 비춥니다. 그래서 그 빛이 비추어진 곳만 어둠이 물러가고 비춰지지 않는 곳은 어둠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빛으로 다 덮고도 남으실 예수님을,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서로를 비추어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를 사랑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어떠한 조건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은 일방적으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내려주신 은혜요, 선물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에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거저 주시는 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누구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삶에서 행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알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말씀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전부터 시작되셨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변함없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성도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어떤 특별한 존재들을 통해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바로 우리를 통하여 완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단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에 근거하여 우리에게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사랑은 단순히 과거에 멈춰 있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며 서로 사랑함으로 당신의 사랑을 완전하게 이루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에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그는 1만 달란트를 빚졌지만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처지에 놓인 종을 불쌍히 여긴 주인은 그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 종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만나게 되고 그의 목을 잡고 빚을 갚을 것을 종용하였습니다. 동료는 엎드려 빌며 조금만 참아달라고 했지만 1만 달란트를 주인에게 탕감받았던 이 종은 그 동료를 빚을 갚으라는 명목으로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이에 근거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서로에게 행하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의 비유처럼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던 종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던 종과 다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받은 사랑,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신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또한 흘려 보내주면 되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그 사랑을 언제나 기억하고 삶에서 행하려 끝없이 노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경쟁과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우리는 이러한 사랑의 실천이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어두운 세상에서 사랑하는 법을 알고 그것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행하는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그분의 참된 종으로 다시 태어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한 신성한 성품으로 인도하십니다. 신성한 성품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음받은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약속을 믿고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삶 속에서 살아낼 때 하나님의 성품이 주어지며 그 사랑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할 때 하나님을 더욱 알고 알기에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고 모신 자들만이 참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특권이며 책임입니다. 이러한 특권과 책임을 우리가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그 사랑을 완성하도록 택함받은 사랑의 전령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 중에 공감되는 말씀이 있어 나누려 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말로만, 입으로만 떠들고 생각으로만 믿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지키려 세상에서 몸부림치는 것이다. 네, 믿음의 생활, 그것은 그 믿음을 지키려고 세상에서 몸부림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을 사랑에 빗대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 고백했다면, 그 사랑을 삶에서 실천하겠다 결단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사랑하기 위해 우리는 몸부림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힘이 있습니다. 살면서 누군가를 처음으로 사랑하게 된 때 우리는 삶의 희생이 따르더라도 피곤치 않고 언제나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을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한다면 우리 안에 사랑을 통해 활력과 힘이 생깁니다. 희생의 아픔보단 우리 안에 기쁨이 그리고 세상을 살아낼 새 힘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곤지암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랑이면 됩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신 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거저 주셨고 그 사랑을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만, 우리가 마음으로만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모든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흘려보내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전령들로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